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야고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27절까지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시험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1장 전체죠. 1장 전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혜와 연결시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는 본문인데, 지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과 지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교훈들, 이것과 시험을 이기는 지혜, 이것이 잘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 개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시면 그런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잘 결합하여 시험을 이기는 그런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전체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의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 사이클이 돌아가서 반복돼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대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시험의 예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시험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서 다루고 있고요. 1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전체가 시험에 대한 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장의 그 시험이 이제 좀 확대가 되어서 예를 드는 것이 2장부터 5장 초반부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시험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과 관련된 것들이고 하나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일생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이것들이죠. 그래서 돈 혹은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특별히 그 말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 말이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5월달 전체 주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은 언어 문제를 5월달에 다루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같이 읽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잠언, 야고보서, 디도서, 이런 책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부 5장 7절부터 20절까지가 결론부인데요. 이거 서론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시험의 예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면서 야고보서가 맞춰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대할 거냐를 머리와 꼬리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고 그 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시험이 되는가, 특별히 돈 문제와 그 다음에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야고보서 전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11절까지를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제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그걸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시험 당하면 힘들잖아요.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2절 우리 나오는 단어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온전히인데 이 온전히라고 번역한 단어는 야고보서의 온전이라는 단어도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우리말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을 잘 견뎌 나가서 믿음의 이 그 단계가 성장해 가는 것을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기쁨, 온전한 게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말인데 번역을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것은 온전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순전한 기쁨 혹은 전적인 기쁨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마음을 잘 이렇게 모아서 순전하게 전적으로 기쁨을 표현해라 이런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쁨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잖아요. 기쁨 내가 슬프고 괴로운데 기뻐하세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이 무슨 마땅한 도리도 아니고 또 부정적 감정도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진 않죠. 물론 그 감정을 더 발전시켜서 죄로 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 난다. 이건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화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지만 화난 것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화가 나서 물건을 부셨다. 그럼 죄가 되는 것이죠. 화가 난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나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는 것, 시험을 당해서 내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 자체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우리 인간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갖게 돼요. 문제는 그 부정적 감정으로 죄를 향하지 않는 것. 요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왔어요. 이 시험은 올 수 있어요. 시험은 오늘도 보면
다양하게 시험이 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나오잖아.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도 있고 가족에도 오는 거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깨어져서 망가져서 오는 시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누군가 나를 정말 의도적으로 공격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당하면서 내게 찾아오는 어떤 부정적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것으로 죄로 향하지 말고 시험을 당하여 죄를 짓지 말고 오늘 우리 아까 부른 찬송도 너 시험을 당하여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 자체가 죄는 아닌데 시험이 우리를 죄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의 권면은 온전히 순전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하기 때문은 아니지만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길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지난 주일 설교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다. 사실 그거 자체가 우리 삶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시험을 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험을 당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해서 내가 정말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제 장교로서 우리 간부들이나 우리 용사들을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어. 우리 군에서 보통 이제 인격 지도 교육, 인성 교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시간이 아니고 그냥 교육 시간에 제가 가서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장병들 용사들 교육할 때 이 군인들이 자존감이 되게 낮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완벽한 어떤 임무 수행을 요구하는 조직이기도 하고 늘 긴장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를 자주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계급이 낮을 때 군에 막 오지 얼마 안 됐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면 막 혼나기도 하고 뭐 막 단체 기합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한국 사회는 실은 청소년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면 비교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못 가면 다 자존감이 망가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자존감이 있는 친구들이 군대라고 하는 엄격한 사회에 와가지고 더 이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하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칠고 언어도.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이제 그때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지갑에서 딱 돈을 지폐를 하나 꺼내요.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러면 다 손들죠. 네. 그럼 제가 그거를 막 구겨요. 막 구겨가지고 바닥에 막 밟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다 손들어요. 제가 그거를 찢어요. 갖고 싶은 사람 다 손들어요. 물론 그건 이제 위조 지폐예요. 제가 칼라로 출력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쓰기려고.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막 꾸기고 짓밟고 찢어도 그 돈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종이 쪼가리는 찢어지고 그랬지만 이거 그냥 은행 갖다 주면 다시 새 돈으로 바꿔주고 이게 진짜 돈이면 무슨 말이냐 하면 꾸겨지고 망가지고 찢겨지고 그래도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손상되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가치를 다시 온전한 가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 당할 때가 뭐냐면 내 존재가 구겨지는 경험이거든요. 내 존재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경험이에요. 내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들, 이런 게 시험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바울과 야고보가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근데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붙잡혀서 죽도록 맞기도 하고 내버려지기도 하고 여행하다 풍랑 만나고 뭐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누명받아서 로마까지 가고, 이 모든 과정,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굳이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와 시련들이 있었죠. 그걸 경험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잖아요. 독소한테 물리기도 했잖아요. 뭐 그 인생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건 안 고쳐줄란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크다.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구겨지고 누군가 짓밟고 찢겨지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시련이 우리를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2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없는 인내가 생기는 건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목표하는 바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내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이 저 마지막까지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자라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시험이 더 커지면 못 견뎌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맞아서 기쁨으로 그 시험을 잘 인내하고 견뎌가다 보면 더 큰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근육을 만드는 게 뭐예요? 처음에 이렇게 운동량을 내 신체에 맞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근육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면 어때요? 더 큰 힘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반복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서 점점점 더 강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내가 우리 믿음의 첫 단계에서의 인내하는 정도가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요만한 충격에도 흔들렸던 믿음이 이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 존재를 압도하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 이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이게 이제 흠이 없는 상태,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다양한 온전함을 이제 말할 때 흠이 없는
그런 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가 이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을 견디고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기쁨 가운데 이것을 견디어낼 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고, 성숙한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더 큰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럼 언제까지 인내하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평생 가는 숙제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시험이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내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그런 시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무지함과 내 미련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만들어내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다양한 시험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다만 그 시험이 내게 유혹이 되어서 내가 죄를 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의 역사를 이루어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제가 늘 말하는 영적 성장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 모든 과정 안에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박지성 선수나 혹은 우리 유명한 발레리나 뭐 강수지 씨 이런 분들의 발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정말 보면 괴물 같아요. 발가락이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온전한 실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성장하고 그냥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극복하고 더 넘어가고 또 오는 시험을 또 맞이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가게 되는 훈련 과정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까지 시험에 무너지게 하진 않으시겠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그 시험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요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전함과 잘 준비되어서 구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주하는 다가오는 시험들을 잘
극복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입술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혹은 누군가를 공격할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시험을 받을 때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분의 변화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신분으로 나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 막막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큰 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반응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훈련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시험들이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이루실 그 완전함과 온전함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혹은 공동체적으로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굳건해진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